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잡기를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거죠. 혹은 일그러진 사람 대신에 죄인을 넣어서 죄인의 얼굴,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 하듯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가 좀 어둡겠죠? 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어둡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두워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평소처럼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은 이 한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심각하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죄가 어떻다고요? 죄는 심각하다. 죄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기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면 가볍게 여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이라면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는 심각하다. 죄는 절대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세상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슈에 대해 이슈는 좀 따로 있죠. 예를 들어 경제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런 쪽에 사고가 터지면 바로 이 신문 일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이들 성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시 제도가 변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건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죄라는 게 말이지. 안 들키면 그만이고, 안 잡히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반듯하게만 살 수 있나. 조금 재미도 좀 보고, 그죠? 바깥으로도 좀 돌고, 그리고 챙길 수 있는 거는 적당히 좀 챙기고, 그래서 하는 거지. 너무 그래 뻑뻑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좀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죄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들키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에 단연 성경은 가장 심각한 이슈로 죄를 꼽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성경이 제일 무겁게 다루는 이슈가 뭐냐? 그건 생각할 것 없이 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순서상으로도 성경에서 창조 이후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뭐냐? 무슨 사건일까요? 타락사건, 죄의 사건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순서가 그게 제일 먼저 발생했으니까 그걸 먼저 다루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게감을 굉장히 묵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제일 먼저 다루고 죄를 지속적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죄를 다룹니다. 왜냐? 죄가 어떻기 때문에?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이것도 묵상하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성경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아주 심각한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상실을 초래해요. 우리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죄가 빼앗아 갑니다. 그냥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 삶에 아주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인터넷에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뭘까요? 네,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책에서 읽다 그러고 처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그걸 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기를 더 아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는 것, 이게 아주 뼈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구를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잃는 것이다. 그걸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성경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더 큰 아픔을 초래하는 것이 있다.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봅니다. 성경이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교과서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죄를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체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요.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상실을 초래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뺏어가느냐? 죄가 우리 삶에 심각한 상실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실을 초래하느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인데요. 묵상하실 때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죄가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구나.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죄가 우리 삶에서 앗아가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제일 첫 번째는 아름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앗아가는 게 있어요. 죄가 앗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다고요? 열린 무덤과 같다. 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잃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을 쳐다보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깨끗하던 목구멍이 뭐하고 비슷해지는가 하면 열린 무덤하고 비슷해지더라. 그 뒤에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또 그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의 독이 흐르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최대한 성경이 죄인의 흉측한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마무리하면서 찬양할 때에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돼 있는데 이게 물론 섬기는 분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섬기는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동역자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구해요. 이거 준비할 때 또 올린 적이 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오. 내가 몇 주 뒤에 사람의 아름다움 이걸 좀 언급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금방 답이 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아가서가 있었지.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람의 아름다움을 참 깊이 노래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그럼 몇 구절 골라봤습니다. 4장 1절 띄워주세요.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일반적인 상황 같지는 않죠. 사랑의 눈이 먼 상황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눈이 먼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눈이 밝은 거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고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마 당시 언어로는 제일 이쁘고 고운 것을 고른 것 같아요. 3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연애편지 쓰실 때 동원하시면 참 좋겠죠. 여하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11절도 너무 좋습니다. 11절 보시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져요.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당시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언어를 다 동원해서 사람에게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교육자가 또 띵동하고 연락이 와요. 오는데 이분은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해서 열어보니까 뭔가 하면 안치환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걸 붙여줬어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이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이 몇 달 해보니까요 교육자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고요. 어떤 분은 어디서 찾았어요? 유행가에서 찾더라고요. 평소에 형성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누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예상치 못할 사람이에요. 설마 저 사람이 그럴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또 뭐예요? 유행가도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이게 다 공이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일그러뜨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기를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이 죄를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지키면 좋겠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좀 전에 보셨지만은 열린 무덤.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를 깎거나 토구를 파가지고 굴 속에다가 시체를 그냥 얹어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거죠. 그 입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모양도 굉장히 흉측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사람 목구멍이 무덤 구멍과 같이 되더라. 사실 사람의 목구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넘어가는 곳인데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정결한 몸이 무덤처럼 썩어가는 시체처럼 흉측해지더라.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뒷구절에는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더라. 좀 전에 아가서에서는 우리 입술에 뭐가 흐른다고요? 꿀방울이. 원래 꿀방울이 흐르듯이 아름다운 입술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입술에 꿀방울이 아니고 독사의 독이 흐르더라. 뒤로 목록을 쭉 열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갑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정결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인데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생전에 꽃 선물 받을 때에 생화를 받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저보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최전도사 꽃 사올 때는 카네이션 사올 때는 절대로 생화 사오지 마라. 조화를 사와라.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든다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 말씀이 토시 하나 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꽃 시드는 거 보면 꼭 내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싫다. 그러니까 너는 뭐 사올 때는 절대로 안 시드는 조화를 사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아름다우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그 권사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우셨어요. 물론 주름은 있으셨죠. 세월은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이 주름 쭉 펴진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고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인데 그분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가는 것은요,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세월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경고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죄를 흉측하게 바라볼 줄 아는, 죄를 혐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죄가 우리에게서 어떤 상실을 초래하는가, 죄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가. 두 번째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 아름다움도 귀하지만은 아름다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빛나고 소중한 우리의 존귀함, 이걸 훼손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더 기본적인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을 안 믿는다면 사람을 가볍게 봐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외향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이 마음이 좀 약하든 육신이 약하든 외향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자체만으로 뭐예요?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예를 갖춰야 될 것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존귀하다. 물론 세상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도 사람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걸 보면 세상도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존귀함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사람의 존귀함하고는요, 무게가 좀 달라요. 단적인 예가 진화론인데요.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의 존귀함은 저는 굉장히 비상적이고 얕다고 봐요. 진화론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한테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화론은 뭔가 하면요, 다른 생명체하고 사람을 뭐예요? 연장선에 놓습니다. 물론 사람을 제일 꼭대기에 놓긴 나아요. 그러나 연장선에서 놓아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름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아도 저는 사람을 심각하게 격화시킨다고 봐요.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전혀 격이 다른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단적인 예가 창세기 1장 27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이 두려운 이름을 다른 생명체에는 절대로 안 갖다 붙여요. 절대로 안 갖다 붙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갖다 붙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요 구절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시편 8편에 보시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참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요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예전 어떤 성경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맞습니다. 절대로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당신의 버금가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에는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인 예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붙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드셨든 혹시 육신이 약하든 건강하든 지갑이 두둑하든 조금 얄팍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재상으로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재상, 그 외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거 있잖아요. 만인지상, 일인지하, 황제 밑에 하는 그 재상.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온 세상 위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저는 그게 아주 적합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저도 존귀하고 여러분도 존귀합니다. 우리 안에 그 존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죄 이야기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오면 그 존귀함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존귀함이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사람이 범죄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하고 그 하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쫙 가지고 나무 뒤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저 화분 뒤에 딱 숨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직후에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제가 읽기로는 존귀함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품위가 있는 사람은 그 품위에 맞게 걸음걸이도 보면도 당당하게 걷습니다. 물론 교만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걷고 어디 뒤에가 숨고 안 그래요. 쭈글쭈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죄가 이렇게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어요. 12절도 있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온 세상 남자 창피는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조 초장부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너 왜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와이프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괜히 그 하나님이 저 안에 데려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저도 딸이 둘인데 절대로 이런 사람한테는 딸을 줄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품위가 있지.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옆에다가 핑계 대고. 근데 성도 여러분, 아담도 원래는 아니랬어요. 아담도 원래는 품위가 있었어요. 무엇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속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건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혹은 높은 지위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진정한 존귀함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이게 손상을 입어요. 지갑이 얇아진다고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존귀함이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죄가 들어올 때 거룩함이 상처를 입고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존귀함이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경고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눈이 밝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때에 눈이 확 밝아지겠죠. 그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게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살면서 그걸 몰랐네. 나는 내가 그냥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줄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죄가 들어올 때에 나의 존귀함이 저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구나. 나는 돈 떨어질 때가 내 인생의 제일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통장이 얇아질 때가 아니고 죄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에 내 거룩함이 이토록 깊은 상처를 입었구나. 그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날이 꼭 오게 될 겁니다. 성도님, 요지는 이겁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 남았는데요. 죄가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게 무엇인가? 죄가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을 앗아가고 죄가 우리에게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앗아가고 그렇다면 또 무엇을 앗아가느냐? 사실 성경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간다고요?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나오는 걸 돈 잃고 명예 잃고 마지막에 건강을 잃는 것이 다 잃는 것이 됐을 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유일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사실 질병도 아니에요. 질병은 부차적이고요.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뭐예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날 죽으리라가 아니고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날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죠. 안 죽었으니까 저 나무 뒤에 가서 숨기도 하고 안 죽었으니까 와이프 핑계 대면서 변명도 하고 그랬죠. 그건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아담이 죽습니다. 그날 아담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날 아담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날 아담에게 죽음이 임하였어요.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 몸속에서. 성경의 생명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명관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 각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과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생명의 원천은 그분이에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단절되었을 때는 뭐예요?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무와 나무 가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만일에 가지를 하나 꺾고 왔다면 여기에 싱싱한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물론 생기는 돌아요. 물도 느껴지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 나뭇가지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죄가 이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죄의 가장 심각한 훼손, 그 폐해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성을 단절시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을 이게 끊어놓아요. 들키지 않는 죄라도 상관없어요. 꼭 쇠고랑 차고 무슨 검찰 소환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더라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긴밀한 연결성을 단절시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던 그날 아담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담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었고 죽어가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몸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되게 많은데,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한데, 성도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심각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까? 얼굴도 좀 최대한 좀 어둡게 하려고 그랬는데 원체 얼굴이 요즘 밝아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얼굴 속지 마시고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 마음이 우중충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심각한 사안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아가는 것, 죄가 심각하다. 죄가 내 삶에 정말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죄를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이야기를 뭐 그렇게 신이 나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제 마음도 어둡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어두운 말씀을 목소리 빛이 올라가면서 신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 안 좋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책이 없으면 이 말 해놓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사는 게 나아. 그 대책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했으면 뭐 하겠어요.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온 마음 다해서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온 마음 다해서 심각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대책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죄가 정말로 무겁고 심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죄의 무게감이 너무나 어둡고 칙칙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밝고 그 어둠을 다 이길 수 있는 밝고 빛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앗아가지만은 예수 십자가가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앗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만은 염려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은 십자가가 있기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제가 죄 설교이지만은 십자가 찬양 골랐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어도 행복하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죄 두려운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주님, 오래 살아보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먼 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커져서 죄를 멀리하는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정성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감사, 소망의 헌물 주님 눈여겨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